오늘은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면 안 되고 강사가 그렇게 설교한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회신 예배입니다만 마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주일학교가 어렵고 또 위기를 겪는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 또 그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그 어느 때 주일학교 교사들보다도 힘든 시기에 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했던 경험으로 우리 때는 뭐도 했어, 뭐 해가지고 붕도 되고 뭐도 잘 모였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해보세요. 지금 하면 되는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처럼 라떼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힘든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가? 앞으로는 부흥할 수가 있는가?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시 주일학교 부흥할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열심히 하지 않아서 주일학교가 부흥되지 않고 안 보이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을 찾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며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전가하는 방식의 접근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대안을 찾으려면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왜 아픈지 원인을 찾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한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안 아프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치료법이 아니잖아요. 원인을 알아야죠. 그 원인을 고쳐나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짚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고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대안을 찾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시할 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 문제가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교회 학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다 엄청나게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가 폐쇄됐다 이런 말을 듣고 큰 뉴스거리가 됐습니다만 지방에 가보세요. 지방에 가보면은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낍니다. 예전에 나주 어디 갔을 때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형님, 저 학교가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때 우리 한 학년이 12반이었습니다. 한 반에 60명, 70명이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학년 전부 해봤자 한 반밖에 안 된다는 그것도 20명, 30명 그거밖에 안 된다는 나주시 얘기예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 심각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의 문제는 우리 사회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 외에도 지금은요,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진단한 것처럼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진리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런 것을 찾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와 교회 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초등학교는요, 입학하지 말라고 해도 입학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입학해요. 물론 사회적으로 뉴스 거리가 된 적도 있지만 아주 잘못된 부모들, 자기 아이를 학교 입학시키지 않는 그런 부모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99.95%는 그러지 않지요. 학교 오지 말라고 해도 학령이 되면은 다 입학을 시키지요. 만일에 학령이 지나는데 입학을 안 한다? 정부가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강제 입학을 시키고 제재를 가합니다. 그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는요, 저학년 때만 해도 부모 손에 끌려서 그냥 재밌게 다녀요. 부모 손에 끌려 다녀도 재밌게 다닙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교회 학교의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지요. 고학년이 되면 벌써 부모 따라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5학년, 6학년 되면 신앙교육이, 가정교육이 잘 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은 교회 안 가려고 해요.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은 교회 갈까요? 안 갑니다. 중고생이 되면 많이 달라지지요. 안 가려는 아이들은 부모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부모의 설득이든지 으름장이든지 아무리 얼리고 달래도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결국 부모가 이겨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가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사정이 교회 학교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비교가 안 되죠. 반대로 교회 학교 사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폐교되는 학교가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회 학교가 폐교되는 교회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지금은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20%도 안 돼요. 80%의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제가 아침에 우리 유신숙 집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유신숙 집사님이 지금 온천 초등학교로 전군 오셔서 거기에 근무하시거든요. 온천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어떻습니까? 많더라고요. 반도 많고 한 학년에 반도 많고 학급도 다른 교회와 다른 학교보다 나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반포동과 대치동이 아이들이 많답니다. 앞으로 온천초등학교는 더 많아질 거라 그래요. 아파트 저쪽 입주하게 되면. 여기는 아주 예외적이지요. 그 나머지는 어떤가? 강북이고 수서고 다 마찬가지. 나머지는. 제 큰손녀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수서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5학년의 경우에 5학년이 두 학급이랍니다. 근데 한 학급인 11명, 한 학급은 12명이래요. 한 학년이. 다 마찬가지.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어린이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절벽에 떨어지는 것처럼 확 줄었습니다. 그 여파가 교회 학교에는 더 강하게 오지요. 더 강하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벨기에 살 때 제 아들을
유치원에 들어가면, 그는 유치원이 전부 다 학교 부속이에요. 들어가면 학교에 어디 학교나 써붙여 놓은 게 있어요. 나답쇼. 입양하라고. 부모들에게 입양하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 입양 교포들 숫자가 20만 명이랍니다. 20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왜 유럽의 그런 나라들이 입양을 권장하고 학교에서도 학부모들한테 입양하라고 홍보를 했겠어요?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이미 50년 전부터 겪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와서 해외 이주 노동자들 문제로 좀씩 속으로 이제 골머리 썩기 시작합니다만은 이미 50년 전에 거기는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 정착을 했어요. 사회 문제가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지. 앞으로는 어떤가? 앞으로는 어떨까요?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의 젊은 사람이 얼마나 혼인하지 않는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로 연결되지요. 혼인하더라도 늦게 합니다. 30대 초반에 혼인해도 이런 편이지요. 그죠? 예. 30대 중반, 후반 돼야 혼인해요. 30대 중반, 후반에 혼인하면 아이 2명 낳을까요? 2명 안 낳아요. 1명 낳으려고 하죠. 잠시 후에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한 가정에 부부가 1명씩 낳으면 인구는 자연 감소예요.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자연 감소예요. 자연히 감소합니다. 그나마도 지금은요,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혼인하더라도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서로 약속하고 혼인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저도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는 아이 안 낳기로 했습니다. 아이 안 낳기로 하고 결혼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구 증가에 도움이 안 돼요. 혼인해봤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혼인해봤자. 우리 젊은이들이 혼인해서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요.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이 일찍 해야 됩니다. 일찍. 20대 중반, 늦어도 20대 후반. 예전처럼 그때 혼인해야 돼. 그래야 아이를 두루 낳아도 낫지요. 셋도 낳을 수 있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보고도 그럽니다. 야, 너 연애 안 하냐? 연애 좀 해라. 제가 하진이 보고도 그 얘기하고 성조에 보고도 연애 좀 해라. 애들 보면 그런 말 잘합니다. 옛날 같으면요, 교회 청년들한테 연애하란 말 꺼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연애도 안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당분간 혼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인구 증가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회 모습은 어떤가? 교회 학교 모습? 제가 지난주 주일 보내고 화요일 날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바빠졌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몇 가지 조사도 하고 전화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서울로회에 있는 교회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도 몇 교회 되지도 않아요. 안 되는데 교회학교 있는 교회들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조사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포함해서 5개의 교회인데, 근데 대림교회만 우리보다도 한 2배 정도 많이 모입니다. 출석인원 기준으로. 출석 기준이에요. 개적 기준이 아니고. 나머지 교회는 우리보다 다 적게 모이거나 우리 정도 돼요. 도표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십니까? 숫자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까? 보여요? 예. 보세요. 은곡교회, 동작중앙교회, 대림교회, 주은혜교회, 숭실교회 이렇게 해봤는데, 영화부가 있는 교회는 교육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조사해봤을 때 영화부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뿐이었어요. 4명. 유치부가 있는 교회는 은곡교회가 8명, 동작중앙교회는 1명, 대림교회는 9명, 주은혜교회는 없고 우리 교회는 3명. 출석이론 기준입니다. 유초동부는 은곡교회가 12명, 동작중앙교회가 1명, 대림교회가 28명, 주은혜교회가 6명, 그리고 우리 교회가 8명. 은곡교회는 12명 가운데 괄호 넣어서 3명, 이 3명은 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 학교 선생님이 계셔서 자기 반 아이 3명 데리고 온 경우입니다. 중고등부는 은곡교회가 18명, 동작중앙교회가 6명, 대림교회가 10명, 주은혜교회가 5명, 그리고 우리 교회가 4명. 청년부는 은곡교회가 10명, 동작중앙교회가 9명, 대림교회가 28명. 대림교회는 청년부 지도목사님이 담임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연착륙을 한 게 있습니다. 주은혜교회는 없고 우리 교회는 9명. 이렇습니다. 이 표를 볼 때 직관적으로 딱 느끼는 오늘 느낌이 뭡니까? 네. 어떤 느낌이 옵니까?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목사님들에게 2번씩 전화했는데 2번째 통화에서 통계를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심각한 것은 다 예측한 바였지만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구만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만. 다 그래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했는데 다 같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심각해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서울로의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 문제가 그래요. 전체적으로 위기죠. 주일학교 위기도 교회도 위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뭔가?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대안을 보면 그 대안 중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것은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상호간에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 서로 뻔히 아는 일 가지고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서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는 바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바입니다. 다 알아요. 교사들은 더 겪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 한두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끼리라도 주일학교를 폄훼하는 말, 부정적인 말, 비관적으로 하는 말, 그렇게 들려지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맥 빠지거든요. 진짜 맥 빠져. 그거 아니라도 애들 1명 놓고 가르쳐 그 1명도 예배 늘 늦게 오고 그런 현실을 보면 선생님도 속상하거든요. 그런 선생님들 듣는 데에서 우린 틀렸어, 우리 희망이 없어, 우리 주일학교는 망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선생님들 기죽이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른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교사들도
비차간에 서로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돼. 그렇지 않아도 힘들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애들이 많이 모여야 재미가 있지, 안 모이는데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어도 해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고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맥 빠져요. 맥 빠집니다. 기죽이는 거예요. 뭐 선생님들 잘못입니까?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 봉사하는 교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고마워,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해줘서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가 한 영혼에서도 애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꾸 응원하고 고마워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 비록 한 명 놓고 하고 있지만은 선생님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 한 명이 이 다음에 10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성장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동료들이에요. 한 사람은 놔두고 한 대여섯 명이 둘러싸서 서로 칭찬하는 말을 돌아가면서 빙빙 돌면서 해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잘하고 있어. 아무개야, 너 정말 훌륭해. 너 괜찮아.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아무개야, 힘내.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그 아무개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울어버리는 거라. 가슴이 무너져버려. 왜 그렇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듣는데 왜 무너질까요? 그렇게 응원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말,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간신히 버티고 있던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응원이 필요한가,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얼마나 많은 응원이 필요한지 엿볼 수가 있어요. 제가 손주도 보고 그럽니다. 지훈아, 저녁에 같이 모이면 니만 이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동생들한테도 지아야, 너 참 예뻐. 지성아, 너 참 잘생겼어. 이런 말 좀 많이 해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제가요, 지성이 보고 지성아, 너 잘생겼어. 너 왜 이렇게 멋있어? 지성아, 사랑해. 이렇게 말했더니 지성이가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벙 떠버리더랍니다. 이제까지 누나한테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근데 잠시 당황했다가 좀 있다가 하는 말이 누나, 나도 누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 얘들이 크면서 그냥 남매로 그냥 지지고 볶고 커서 그렇지 크지. 그래서 서로 응원하고 크질 않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섬기고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에게 교사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교사들에게 우리가 다 고맙다, 고마워, 너희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을 키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교사들도 서로 원희 선생님, 우리가 힘내요. 우리 아이들이 한 명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7명이지만 우리는 3명이지만 우리 열심히 해요. 하나님 우리 도우실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이 우리로 하여금 더 도전이 되고 더 헌신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에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선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 비관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이런 말을 서로 응원하는 말,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거 권장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젊은이들의 혼인을 장려하고 출산을 독려하는 겁니다. 제가 태근이 보고도 표현했어요. 태근아, 또 연애해. 왜? 또 연애해. 실패도 또 해야 돼.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다 그러다가 자기 짝을 찾는 거야. 제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꾸 혼인을 독려해야 돼요. 자꾸. 그리고 아이를 둘이나 셋 낳도록 자꾸 독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전도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부흥은요, 망상이에요. 망상. 현실 속에 현실은 이런데 혼인도 안 하면서 아이도 낳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부흥을 말해요? 이율배반이지요. 그거는. 사람이 없는데 아이들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무슨 부흥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혼인을 자꾸 장려해야 됩니다. 출산을 독려해야 돼요. 혼인에도 20대 중반, 늦어도 후반에 하도록 독려해야 돼요. 왜 20대인가? 건강한 아기를 낳으려면요, 20대 해야 돼요. 20대. 또 20대 해야 2명 낳고 3명 낳았지요. 예전에 강석진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때 당시 한 10년도 넘은 얘기. 요즘에 20대, 30대 미혼 청년들에게는 벌써 부인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건강한 아기를 갖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해도 20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특히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몇을 낳아야 될까요? 몇 낳아야 됩니까? 3명 낳아야 돼요. 셋을. 우리 최은혁 선생님도 분발해야 됩니다. 셋 낳아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오늘 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뻐하고 축복해야 돼요. 기뻐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근심 어린 걱정, 이렇게, 야, 니 어쩌려고 셋 낳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가 봐요. 저희 며느리가 넷 낳았잖아요. 데리고 나오면은 무슨 동무 쳐다보는 어른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겠죠, 자기들은. 근데 기분 더럽게 나쁘겠죠. 그죠? 그러면 젊은 아이들이 아이를 셋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넷 낳겠어요? 저는 5 낳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의사가 아이 부인도 건강하지 않은데 무슨 5을 낳습니까? 하나만 낳고 그만 낳으세요 해서 제가 그만 낳았어요. 근데 제 아내보고 그랬습니다. 아, 또 우리 며느리가 5 낳을지도 모르겠다라 그랬습니다. 네, 낳았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2, 3을 낳았을 때 정말 축복하고, 정말 뭐 말로만 애국자다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진정성 가지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군인이 군복을 입고 들어간다. 그럼 저는 그날 내가 분명히 그 군인한테 밥값을 대신 내주겠다.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군인이 와서 커피를 시킨다. 내가 그 커피 값을 대신 내줘야 되겠다. 아직까지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닿는다면 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군인들을 존경한답니다. 그렇게 군인들을 존경합니다. 저 그것을 보면 진짜 눈물 날라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은 3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젊음이 바쳐 나라를 지키는데 누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고맙다고 합니까? 당연히 안 일이지. 남자 그것도 안 해? 여자는 왜 안 해? 딸도 가야지. 앞으로는 다 가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들을 정말 격려하고 고마워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긍지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군대를 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둘은 하고 셋을 하고 정말 교회가 기뻐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학교 걱정을 안 한답니다. 그는 3명 낳으면은 우리 셋 낳았어요. 말도 뭐 명함도 못 내민대요. 셋은 다 기본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셋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2세대, 3세대, 한 세대를 약 25년 잡으면 되거든요. 2세대 50년, 3세대 75년 지나면 인구 역전됩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낳은 자식들만 잘 신앙에서 키워도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한번 작심을 하고 계산해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계산하고 나머지는 총 인구인데요. 불신자 가정 100만 가정이 있습니다. 100만 가정. 그리고 신자 가정 100만 가정이 있습니다. 100만 가정이 100만 가정에서 아니요. 100만 명이 있어요. 100만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50만 가정이지요. 50만 가정. 50만 가정에서 한 명씩 나면은 그 다음 세대는 몇 명입니까? 50만 명이에요. 기독교인 가정 50만 가정에서 3명씩 나면 다음 세대는 몇 명이에요? 150만 명. 합해 보세요.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한 세대만 가도 인구 역전이 돼요. 2세대 가면 어찌 되는가? 한 명씩 나면 인구는 자연 감소한다는 말씀 조금 전에 드렸었잖아요. 두 번째 세대 가서 이제 두 번째 세대가 50만 명이니까 25만 가정이잖아요. 25만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봤자 하나씩 낳아봤자 몇 명이에요? 25만 명이에요. 근데 50만 명, 아까 150만 명이 됐잖아요. 이제 75만 가정이에요. 75만 가정에서 3명씩 나면 어찌 됩니까? 225만 명이 되는 거예요. 225만 명. 그렇게 해서 3세대, 4세대가 지나고 나면은요,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 가정은 187만 5천 명이 됩니다. 기독교인 가정은요, 812만 5천 명이 돼요. 4배가 늘어요, 4배가. 이렇게 되면,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슬림의 경우를 보세요. 무슬림들은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5명씩 나요. 10명도 놓고 해요. 5명 놓고 10명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인구가 늘어나는 거라. 무슬림이 저절로 많아지는 거라.
제가 시간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벨기에 살 때 브뤼셀 인구가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로코 사람 인구가 3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가운데 30만 명 돼버리면요, 도시의 3분의 1을 장악을 당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인구 자연 증가입니다. 무슨 무슬림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을 전도하기란 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드문데 앞으로는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서 애들을 데려온다. 정말 더 어렵습니다. 남서울로에 사나 5교회 통계를 보세요. 청년부를 제외하고 5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합하면 123명입니다. 그 중에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에 나오는 아이는요, 123명 가운데 10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3명도 학교 선생님이 자기만 아이 데리고 와서 나오는 경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부모가 교회에 나오는 애들도 한 50%, 60% 됐다면 부모가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만큼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란 그만큼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전도하자. 그것만이 능사일까요? 그것도 해야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혼인하고 또 아이를 둘, 셋 낳도록 독려하고, 교회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아직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말할 수 있는데, 먼저는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전처럼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 못해요. 어린이집 앞에 가서 전도 못합니다.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하도록, 초청하도록 교회 학교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자기 친구 자녀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수아가 그런 경우입니다. 최은호 집사딸 수아가 교회 올 때 가끔씩 친구를 데리고 와요.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그나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시도 가운데 하나예요. 쉽진 않아도.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은 뭔가? 그것은요, 자꾸 젊은이들이 정착하는 교회, 어린아이를 주일학교에서도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물론 이것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할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따르고 선생님들은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찾아봤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8명이 모입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하면 더 되지요. 근데 이 동네 살면서 우리 교회 나오는 경우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없잖아요. 다 멀리 사는 부모들이 데리고 와요.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장인혁 성도는 도봉구 삽니다. 도봉구에서 아이들 데리고 교회 와요. 우리 최은희 집사는 저기 수원에서 애들 데리고 옵니다. 서경숙 성도는 성남에서 데리고 옵니다. 우리 박명희 성도는 중곡동에서 와요. 그리고 김인혜 성도는 응암동에서 옵니다. 다 멀리서 와요.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애들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통계를 조사하고 이렇게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전에도 들은 바이지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숨신교회가 제일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숨신교회가 그래도 선전하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선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했어요? 아니요. 그럼 멀리 사는 분들이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멀어서 못 가요. 목사님은 동네 교회 갈래요. 수원에서 매일 차 막히고 어찌 가요? 못 가요, 이제. 이러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멀어도 올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환경도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은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시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시대다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가 한 명이라면 그 한 명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요. 한 명밖에 안 모여요. 한 명밖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에게 목숨 걸어야 되는 시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농촌에 가면 뭐 한 50명씩 놓고 예배 드린 줄 압니까? 아니에요. 다 할머니들 한 4분, 5분, 5명만 모여도 농촌교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한 10년 전만 해도 한 10명, 15명 모이는데 지금은요, 요양병원에 가시고 돌아가시고 해서 그 산골의 교회, 시골의 교회는 5명, 2명, 3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떠나고 싶어요. 이제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2명에게 충성하고 삽니다. 그러나 도시교회들은 그런 교회 무관심에 그들이 얼마나 끼니 걱정을 하고 사는지,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지 무관심.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기 고향교회 어렵다고 고향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내겠습니다. 11조로 고향교회 보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같이 져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자꾸 돈을 쌓아놓고 자꾸 뭐 건축공사 땅 산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교회들의 그런 경제적인 짐을 같이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 멀리서 지구에서 온 그런 출신들이 고향교회 어려운데 거기 보내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하지. 그리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고향교회를 좀 챙겨 돌아보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좀 격려하고 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부모들은요, 부모가 학교 교육보다 신앙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보다도 10배는 더 가져야 돼요. 대체로 그러잖아요. 대체로 아이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앙교육은 관심을 안 갖잖아요. 아이들의 신앙, 교회학교 교육의 주체는요,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모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겼지 교회 학교에 맡긴 게 아니에요. 1차적인 책임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은요, 그 어느 시대의 아이들보다 더 금쪽이다. 그래서 생각해요. 어느 시대나 금쪽이지만 지금 시대 아이들은 더 금쪽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키워서 세상에 뺏기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한번 떠나면 아이들이 돌아오기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젊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아주. 제가 그랬습니다. 아람이가 아마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람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특별한 은혜다, 나는 그 생각이에요. 특별한 경우예요.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야, 너는 어떻게 다시 교회 올 생각을 했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정말 특별한 경우. 그만큼 돌아오기란 힘들다는 얘기예요.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그래서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의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잘 키우는 유일한 대안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어요. 부모 교육에서. 잠언의 10분의 훈계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 잠언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지혜자가 되라, 이 얘기지요. 근데 어떻게 해야 지혜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결국 잠언이고 전도서고 자녀들에게 삶을 잘 살아야 된다를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본문 안에서만 말한다면 잠언을 말해요. 더 좁히면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좁혀서 보나 넓혀서 보나 똑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고 하나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의 목숨을 걸어요. 하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애를 써도 우리가 그랬듯이 자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운 것 같아도 세상의 지식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에 물든 사상이 그냥 썰무처럼 밀무처럼 밀려 들어와요. 밀무처럼.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거예요. 지금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한 명이라면 한 명에 충성하고 두 명이라면 두 명의 목숨을 걸어하는 시대예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비록 아이들이 적게 모이지만 아이들이 몇 안 되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힘써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날 거예요.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쯤 생각한다면 나한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 참 고마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반대의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학교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고민이 많았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짓는가? 맨날 회개하는데 왜 또 죄를 짓는가? 나는 어차피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 좀 잘 가르쳐 줬더라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가르쳐 줬더라면 내가 교회를 안 떠났을 건데. 그 선생님 얼굴도 생각 안 나요.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아쉬워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줬는데 제가 안 들었는지도. 그러나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에게.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결실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